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치료하는 사역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오늘 9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는,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일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오늘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 저자가 복음서가 강조하는 중요한 초점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시작부터 마치 창세기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 후손,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전통을 통해서, 아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됐던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직접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주어지는 10개의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과정에 10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10재앙을 통해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와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나일강의 모든 신들과 직접적으로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저자는 의도적으로 10재앙을 표현해서 10가지 치료와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주님이 오셔서 전무후무한 말씀과 권위와 기적의 치료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환영하며 그 생명의 축제에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은 마치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고 잠언서와 전도서와 모든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창세기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주님께서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영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눈물과 슬픔과 헤어짐과 고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마지막 피 맺힌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자기의 딸을 잃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슬픔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문제의 키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치료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인, 철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이성에게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시고 중요한 우리의 반응에 이것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를, 모든 기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의 피조물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로 확인할 때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의 메시아인 것을 어떤 긴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치료를 통해서,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그분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생명의 터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내가 나음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에, 영혼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긴 신학적인 강연을 통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것을 직접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눈에 떠서 이것을 확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논리가 때로는 필요 없습니다.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구나. 내 아버지고 어머니구나.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는 내 부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영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의 꿈이요 비전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9장 33절은 많은 사람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전통적으로 그저 예배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조상의 하나님,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나의 실제적인 삶과는 멀리 있는, 그저 시간이 돼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터치하시며 치료하시며 병든 자와 세상에 버린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놀라운 반응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에 그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형상이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에 한번 그 내용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너희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년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비참한 삶, 처참한 삶을 살고 어디서든지 그 해결의 방법을, 치료의 방법을 모르다가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심정으로 모든 사회의 타부를, 모든 그 사회의 그 장벽을 다 깨고 나와서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저번 주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료가 구원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본문의 원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번역을 그것을 구원으로 했는데 원래 말의 출발은 치료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치료와 구원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단순히 치료와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비교되지만 감히 모세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들이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들었습니다. 저기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죽은 자도 산다더라. 희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들어보면은 먼저 치료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문제는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소서,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치료라는 단어를 안 들었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오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들이 눈을 뜨고 살지만은 이제 조만간 현실에 부딪히면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외로움에, 현실의 각박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에서 이 눈을 차라리 뜨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분 안에 이 구원의 체험을 하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들은 비록 보지 못하고 깊은 신학은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변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두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또 한 중요한 것이 이 두 맹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만 밝혀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만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두 맹인의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 마태저자는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두 맹인과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귀신 들자를 치료받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에 이 치료를 주신 예수님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맹인의 이야기가 강조될 수 있는 큰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초점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두 맹인에게 만약에 초점이 간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크게 부흥한다는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8, 90%는 이 신유의 은사를 자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새벽 3시에도 밤 12시에도 콜을 하면은 주저없이 여러분이 뛰어갑니다. 왜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교역자에게, 목사님에게, 특정인에게 은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누가 낫다고 그러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진환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대. 저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떠한 신유의 은사도,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이 모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높아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갑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봐보십시오. 결국은 교주가 마지막 영광을 취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경건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No!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생명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은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믿음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안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아브라함이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사람이라 먼저 적어놨는데 사실은 헬라 원문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제가 이미 1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게마트리아라는 독특한 유대의 그 법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모든 족보가 14대로 쪼개져 있습니다. 몇 세대래요? 14대. 이 14는 다비드, 달레바브달. 이 다비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분석을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유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14의 이 족보를 보면서 아하, 다윗이 강조됐구나. 즉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의 초점이 점점 누구에게로 마지막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모든 족보의 초점의 핵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이것을 맹인은 보지도 못한 이 맹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 단어에, 이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치료자나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 말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래 불쌍한 두 맹인이구나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28절에 27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보십니다. 참으로 황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두 맹인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같이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때로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너의 응답의 근원인 것을 믿느냐? 정말 나를 통해서 네가 치료하는 것을 믿느냐? 너의 직장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고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대답은 뭐라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주 특이한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면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엄마, 아빠 들어주세요. 안 돼, 이놈아, 안 돼, 누구야 계속하다 결국은 두 발,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너무 흡사한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정말 내가 이 능력 있는 걸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그럴 때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확신과 또 확신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청을,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정욕으로 쓸 내용만 아니라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주님의 치료에 꼭 필요한 요소는 사실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에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 치료가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장소에, 기적의 역사의 모든 성경의 그 본문의 그 컨텍스트를 여러분 봐보십시오.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의 모든 사건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로 보았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약 한 600년 700년경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참한 공경 속에 있는 나라를 잃고 흐느끼며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랐던 그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나음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끝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지고 치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는 이런 현장에 있는가 반면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요, 폄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결국은 이를 갈며 후회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통해서 크게 놀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새로운 주님의 창세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이 기적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냉소한 사람처럼 저 밖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긴 보지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일을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고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처절한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치료와 역사의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